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음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도 많이 못 가고 친구들이랑도 편안히 못 노는데요. 코로나 사라져서 교회에도 가고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도 편안히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셨고 또 저희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과 저희 삶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은연부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말씀을 배워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자본 요즘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약속했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잠언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3장 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잠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잠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잠언이 어떤 책인지 기억나죠? 네, 잠언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있어요. 또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들을 또 모아놓은 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다 기억나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잘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큐티를 열심히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큐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잠언을 지었던 솔로몬, 정말 그는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가 정말 그런 지혜를 얻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들도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사님이 중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나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좀 뭐도 잘하고 나는 좀 뛰어난 것 같아. 스스로를 여러분 막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막 뛰어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믿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잠언 3장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을 멀리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내가 악이 될 만한 일들은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바로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은총을 받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쓸모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쓸모 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대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이 형통이 뭐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렵게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그 잘됨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되는 그런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어려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치료하고 뼈들을 윤택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튼튼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분명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계할 때,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우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책망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쟤 저렇게 왜 하지? 잘못했네? 예끼! 하나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책망하고 혼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그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혼나죠? 네. 최근에 혼난 적 있어요? 어떨 때 혼났어요? 부모님이 막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막 혼내고 여러분 때리고 그러시나요? 그러세요? 부모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막 꾸지람 주고 여러분 혼내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 그거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그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그런 또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내시거나
꾸짖으시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들어왔어요. 놀다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혼나게 되죠. 그거는 단순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밖에서 우리가 만졌던 그 온갖 세균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또 병을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 씻어야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뭐 귀찮아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안 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 책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다가 저쪽 길로 한번 가볼까? 궁금한데 저기 처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막으시고 다시 안전한 길로 오도록 인도해 주시죠. 왜요? 왜 그래요? 그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으니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책망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망과 훈계를 들을 때 기분 나빠,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듣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차, 그렇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잘못했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이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맞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을 그렇게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이 혹여나 미끄러질까 그런 것이 염려돼서 여러분들이 꾸짖고 여러분들을 따끔히 혼내고 여러분이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최근에 혼났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혼났지? 맞아,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네. 맞아, 그럼 나 혼나야지. 엄마, 조금 더 혼내주세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힘이 나와요. 여러분이 절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깨달음 없이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고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할 것이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또 이것이 나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훈계와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고 부모님한테 대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나의 지혜는 뭐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죠. 조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다? 무엇이죠? 맞아요. 네, 바로 성경.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된다. 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큐티하기로 전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잘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잘 지켜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를 힘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 큐티할 때도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깨닫는 걸 기억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동생들과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네,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귀한 은혜와 복들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여전히 바쁘지만 우리 친구들 늘 항상 말씀 보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빼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